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찾으셨어요? 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리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지난 굿 프라이데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함께 경험을 했는지 참 기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일을 기념하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정리를 하지 않고 친구나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않아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좀 정리 좀 해달라 그랬더니 너무 바빠서.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얼마나 바쁘셨겠느냐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세마포와 머리에 둘렀던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부활하신 거 기억하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대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글쎄 그게 뭔가 증명이 돼야만 내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성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까지는 그에게 어머니 모니카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서 너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끝없이 권면을 받고 또 주위에서 그랬지만 그는 방탕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그 글 속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수만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수만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순간에 자기가 믿기 시작을 하자 자신 속에 가지고 있던 수만 가지의 의문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사실로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들,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샘이 솟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기적들, 오병이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료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만졌어, 들었어 이야기를 해도 도마에게는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마음은 모두에게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쉽게 받아들이기에는 힘듭니다. 우리는 철학은 논리에 맞아야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의 그런 심리를 알기 때문에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확실한 증거를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다시 오겠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자신이 쓴 글이나 아니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가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읽는 사람들, 나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확실하게 믿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터 사후세계를 믿게 되었을까요? 전도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잠재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대를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사를 어떤 식으로 지내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라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꽤 오래전에 고대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짐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광야에 그냥 버리고 말았습니다. 산에 아니면 나무에 그냥 죽은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가 짐승이 뜯어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서부터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매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장사법이 왜 바뀌었을까? 하고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뭐였냐면, 어느 순간 때부터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으면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유럽을 가보시게 되면 아마 다 가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성당에 방문해서 지하를 가보셨습니까? 뭐가 있던가요? 엄청 많은 사람의 뼈가 있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봤습니다. 성당 지하에 가니까 사람의 뼈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성당 뜰에는 뭐가 있어요? 네, 묘지들이 많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성당 지하에 쌓여 있는 사람의 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기왕에 부활할 때 성당 안에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신앙. 그 다음에 성정들의 묘지가 많은 것은 바로 그곳에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그들의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장세 지낼 때 매장을 했던 것도 인간에게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매장을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 사람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기록을 어디에서 발견을 하십니까? 저는 두 군데 외에는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한 기록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천국에 간 것. 두 기록 외에는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그 다음에 다윗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이겁니다. 조상들이 간 길로 그도 갔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의 그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죽었지만 변화된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변화선상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그런 확실한 증거의 어떤 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그들도 역시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고대 시대에 동굴에 그림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고대 동굴에 그 그림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 학자들이 왜 이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그런 그림을 남겨놓고 죽었을까? 그걸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 그려진 그 그림들은 특별한 예술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생활상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짐승에 대한 그거였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동굴에다가 자기네들이 그 머물고 있던 거기에 그런 그림들을 남겨놨을까? 그래서 그들이 또한 찾아낸 것은 그거였습니다. 나의 존재성을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먼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낙서를 남기잖아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내가 왔었노라. 그런 심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에다가 자기네들의 지금 현재 살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단지 거기에다가 동굴에 그림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표현들이 예술로 승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그때에는 똑같이 그들도 동물과 그 다음에 사람과 어떤 자연과 무엇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그 다음에 그림, 조각 이런 것을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무엇을 주제로 했냐면 사람을 주제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 시대 때 그 사람을 주제로 해서 그런 작품들을 남겼을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하나씩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이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디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발전한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이 하나씩 그것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의 그 예술은 다시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로마에서 또한 그것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후에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된 후서부터는 그들의 예술에 대한 표현이 이제 종교성을 가집니다. 사람을 그리더라도, 조각품을 남기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천국과 지옥, 아니면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사건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학도 이제 예술도 그들에게는 이제 차츰차츰 이 종교성을 가집니다. 그러다가 14세기서부터 16세기까지 문예부흥이 일어나죠.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 문예부흥.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재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에 대한 재창조. 그래서 이 문학에 대한 재창조, 예술에 대한 재창조를 근 3세기에 걸쳐서 그들이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그 발전의 동기는 뭐냐면 인간에 대한 좀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 그 발전했던 꽃피웠던 그 문화를 다시 재창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이 중점이 돼서 인간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이나 이런 모든 예술성들이 인간이 능력을 중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차츰차츰 이제 인정하게 됐고, 잠재적으로 있었던 인간의 무한한 것 같은 그 능력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능력보다 인간의 능력이 더 높아지는 단계에 오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는 뭐냐면 모든 신앙도 인간의 이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가 데카르트라든가 헤겔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간의 이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에 기록된 신화적인 이야기도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단계에 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의 발전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은 뭐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아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은 사람들의 직업도 바꿨습니다. 중세시대에 가장 인기 있던 직업이 뭡니까? 칼을 잘 쓰는 기사. 근데 어느 날 그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발명이 됐어요? 화약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게 쓸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요? 신앙도 뭐가 돼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도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이 되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못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교가, 기독교가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교황청의 타락과 월권행위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 위에 있는 권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앙을, 기독교를, 성경을 배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 인간을 하나하나 인간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의 위대성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신앙도 나의 이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 다음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또한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을 꽤 오랫동안 오다가 다행히 루터와 칼빈과 쯔빙그리 같은 이런 위대한 학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앙의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의 그 개신교가 나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연구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신화와 같이 인정했던 과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시작했고, 성경의 변화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표현한, 예술적으로 표현한 그것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문학도 그림도 이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그 내용 다 생각나시죠?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입니다. 가난했죠. 빵 하나를 훔쳤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방면이 된 다음에 이제 성당에 가서 하루 저녁을 신세를 지고 그곳에 있는 은그릇들을 다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경찰한테 잡히죠. 신부한테 갔습니다. 신부가 그에게 왜 내가 준 것을 돌아가져왔냐. 장발장이 거기서 놀랍니다. 나는 훔쳤는데 신부로부터 자기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그가 용서받은 것을 일생 동안 사랑으로 갚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가난한 한 여인의 딸을 양녀로 받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 양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온 정성을, 온 사랑을 다 주면서 그가 희생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 때 그 딸의 남자친구가 혁명을 하면서 죽게 되죠. 그러나 이 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딸의 남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바로 그 소설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자신이 희생한 모습을 한 문학의 작품으로, 한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는 것. 그런 문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글입니다. 현대 과학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가축 복제는 먼 옛날 얘기죠. 이제는 유전자 조작으로 모든 농산물도 이제 다시 만듭니다. 어제 그저께 신문을 보게 되니까 그 바나나가 그 특별한 어떤 곤충 때문에 이게 멸종이 돼 간대요. 그래서 아마 몇십 년 후에는 우리들에게 이 바나나를 이제 맛볼 수 없다. 그래서 그 바나나를 그 곤충의 그 벌레에 특별하게 침략을 못 받을 수 있는 종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유독 한국 과학자만이 그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대요.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저는 읽었습니다. 내 몸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을 자르고 그 사람의 머리를 산 사람의 머리로 바꿀 수가 있다. 그 정도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잠재적인 그 기능을,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차츰차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의 자리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들이 신화적인 모습으로 다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께 역사하신 그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제는 신화적인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들 볼트만이라든가 슐라이라머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논문을 쓴 것은 이겁니다. 비신화하. 닭에서 탈, 신화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화는 거짓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사와 표적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중점적인 메시지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증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도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이제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많은 뉴 에이지 무브먼트가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지금 읽은 성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8절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적에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뭐라겠어요? 철학이라겠죠. 철학은 뭐라고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들이 인간을 연구한 겁니다. 그들의 사상을 좋아하고 그들의 사상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다. 바보 같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미련할 뿐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똑같이 미련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 자체가 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지 않을 것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전에 한 사건을 만드시죠. 나사로를 병이 들어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나흘 만에 죽었던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전에 많이 모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자신이 다시 사실 것을 아시고 나사로를 실질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들은 모두가 다 보고 만지고 듣기 전에는 믿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일을 먼저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자, 우리 22절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유대인은 예수님에게도 끝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적이 무엇이냐? 근데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내가 눈으로는 보지를 못했지만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걸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게 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습은 너무도 차이가 다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자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자와는 너무 생활의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가 두 족보를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두 가정의 족보를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분의 족보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분의 후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정의 족보는 케네디가의 족보였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지키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줄 것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으로 살게 되면 내 3대까지 멸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들의 후손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후손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나왔고 많은 교수가 나왔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케네디가의 후손들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암살을 당했고 자살을 했고 사고로 죽었고 많은 여인들을 죽게 했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내일을 예비하는 자와 부활을 믿는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현재 당하는 나의 고난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에 촉히 비할 바가 못된다.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능력,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현재보다는 내일을 더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죄와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될까? 날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성경의 말씀을 내 속에 더 깊이 묵상하며 그들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그 다음에 내 후손에게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신앙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저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는 자와 신앙이 없는 자의 차이점은 그들의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 후손 대대로 가서 너무도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내 주위에서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에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